오늘은 침례식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들이란 주제로 약 15분 정도만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의 침례에 관해 기록된 기본 틀이 되는 권리격 부분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례에 대해 가장 마지막으로 계시되었고 오늘날에도 이런 순서가 적용되고 있는 거듭난 이방인들이 침례를 받았던 최초의 성경 기록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맹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지만 침례를 받는 순서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는 순서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를 받는 순서가 비슷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성령님이 임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오늘 읽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순서가 사도행전 10장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침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는 다른 침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상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침례는 7번 기록되어 있는데 6번은 미래행으로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 곳만 과거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님이 신자의 마음이 들어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자 속에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처음 유대인들에게 임했을 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믿는 자들의 눈과 귀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또 배우지 아니한 외국어인 방언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리와 불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또 방언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 과도기에 한시적으로 주어진 표적의 은사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처음 임했을 때에도 사도행전 11장 15절 기록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의 눈에 처음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징조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시력으로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님으로 난 자들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눈으로 확인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처음 임할 때에 그때 외에는 성령님이 임하는 어떤 징조가 나타났다는 기록을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고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정주현 행제님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믿고 거듭난 것을 행제님의 구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행제님이 구원받은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행제님께서 또 주님을 구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은 정주현 행제님이 거듭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불침례가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기록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의 불못 지옥의 심판을 지칭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침례와 불침례를 동일시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불길 같은 성령이라는 여러 가사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가사입니다. 성령님과 침례와 불침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침례는 이제 심판을 의미하고 있고 성령님의 침례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4음의 구원을 확신한 자가 받는 물침례는 성경에 셀 수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기록대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 예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방법으로 거듭난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대리 침례나 유아 침례나 물을 뿌리거나 붓는 약식 침례는 어디에도 가르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정 성경에 기록된 세례라는 단어는 원어의 밥티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물을 뿌린다거나 붓는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온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들이란 복수로 주제가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는 2가지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성령님의 침례와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을 때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예식으로 받는 물침례가 있습니다. 이 2 침례가 모두 일회적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예배에서 떡과 잔을 떼고 마시거나 다른 주님의 일에 먼저 믿은 성도들과 함께 하기 전에 첫 순종으로 가장 먼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마음에 믿는 순간 하나님의 전체적인 교회에는 한 지체로 즉시 영접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라고도 하는데
이 전체적인 교회는 이제 교회가 출생한 이후에 교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믿는 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즉시 이 전체적인 교회의 한 지체로 영접이 됩니다. 지역교회에 영접되는 것은 전쟁 등의 참으로 불가항력의 상황이 아니라면 침례를 받은 후에 지역 모임의 지체로 영접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예배 시에 떡과 잔에도 침례를 받은 후부터 참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거듭난 후 하나님의 전체적인 교회와 지역교회에 영접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서로 영원히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관계가 됩니다. 몸의 죽음과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지역교회가 모이기로 정한 모든 시간에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모든 신자들은 영원히 주님 안에서 주님과 성도 상호 간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